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길. 아마 좀 십자가 그러면 아마 좀 부담스럽고 굉장히 좀 무겁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 행복한 길입니다. 찬송가 495장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찬양을 드렸어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진 복보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자. 오늘 우리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힘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몰라요. 주님 없는 길, 주님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고통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진 복보거니 슬픈 말이 이 세상도 이제 천국으로 하더라.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게 사랑받고 주에서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라. 얼마나 감사하죠. 어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기쁨이 오고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랑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분하고 함께하는 게 축복입니다. 이분하고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길. 십자가의 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섬김을 받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에 대신 자기를 드림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옛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악이 가능하고 이 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오고 이 세상은 죄가 왕이 돼서 와. 여러분 지금 죄가 왕이 돼가지고 죄가 끝이 없어요. 죄가 얼마나 죄가 큰지 온 세상을 죄가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요 본질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의 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죽고 예수가 사셔요. 할렐루야. 옛사람은 우리가 내가 살고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셔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막 고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하죠. 근데 사랑이 식어진 게 문제지. 식어진 게 문제지. 사랑할 때는 여러분 콩깍지가 씌워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고난이 정말 십자가의 길은 축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 볼 때는 미련하게 봐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뗄 수가 없어. 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화면에 같이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의인이 없다고 했어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윤리 도덕까지 같이 왔어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그분을 내어줬습니다.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루지 못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합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일들은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길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십자가는 대속과 속죄의 십자가입니다. 대신 죄를 대속해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저도 사단에게 그래요. 야, 십자가에서 내 죄가 해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자복하고 회개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계시고, 그 피가 나의 의며 그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의롭다고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도덕, 윤리, 자기 물질, 자기 능력을 내세워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그걸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옳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시대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자,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밀이라고 하는 게 이 밭에 떨어질 때 그게 밀 자체는 그 속에 생명을 덮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껍질. 밀 자체가 생명을 품고 있을지라도 땅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싹이 안 나요. 여러분. 싹이 안 나요. 마치 우리 주님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분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밀이라고 하는 거는 땅에 떨어지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깜깜한 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껍질을 벗고 그 안에 생명이 어떻게 돼요? 싹을 타고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 생명은 죽어야 나와요. 죽어야. 밀이 들어가서 껍질을 벗고 탈피하고 자기가 죽어야 그 속에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삭에 나와서 가을이 되면 결실을 거둬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저희 기도원에 고추 농사를 하는데 고추가 따도 또 나고 따도 또 나고 또 빨갛게 나고 얼마나 고추 한 그루에서 많은 것이 난지 몰라요. 저는 깻잎을 보면서 그걸 되게 많이 해요. 깻잎이 그 깨가 쏟아 떨어져서 깻잎이 따고 계속 새로운 깻잎이 나와요. 그 이제 가을 되면 또 들깨 있잖아요. 깨를 또 들깨를 줘요. 들기름을 짜요. 이게 얼마나 그 조그마한 생장에서 많은 것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는지는 몰라요. 반드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들어가서 이제는 생명을 낼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안 죽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면 양보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말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내 의견이 옳고 이기로 가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이치에 맞지 않아도 그냥 죽어주고, 입이 죽고 눈이 죽고 생각이 죽어주고 상대를 배려하면 상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자녀를 해서 죽으시잖아요. 자녀를 해서 죽어요. 내가 때로는 남편에서 죽고 가정을 해서 죽고, 그런데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죠. 죽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이 깨져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옵니다. 이 신앙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어야만이 생명을 얻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주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그게 죽음의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을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길 거다. 반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지 않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의 길이요, 그분을 따를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칙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로마서 6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걸 해석을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그 죄를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시 죄로 돌아가서 옛사람 옛 아담을 따라가고 아담의 속성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사형수를 해방해 줬어요. 그 사람은 거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방을 받았는데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그 길을 간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죠. 그 사람은 거기서 해방 받았으면 이제 자기를 해방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자기는 새로운 생명 얻었으니까 새로운 길을 가야 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시 또 옛사람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사실은 침례가 나죠. 침례는 우리가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간다 말은 나는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제는 나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제 종지부를 찍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선언이었어요. 선언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걸 믿고 나갈 때요, 우리가 흑암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대요. 장사됐대요.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살아가는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은 나를 사랑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주님을 사랑할 때 가는 길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신부원주의 신앙,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진짜 이런 영적인 언약 관계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성경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내 것이다. 값으로 샀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 너희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린 주님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에게 속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살아가요. 그래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을 살아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 부리고 내 입을 사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불행. 빨리 그 사람을 청산하시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 길로 돌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의 뿌리는 아담의 뿌리예요. 죄성의 뿌리예요. 어둠의 뿌리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썩으면 여러분 나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생명을 보존해요. 근데 그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또 내리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담의 뿌리, 그 죄성의 뿌리를 가지고 살 때는 죄의 열매가 나와요. 육신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온갖 죄악으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젠 아담의 뿌리가 아니에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암울해요.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유일하게 나에게 안식을 주는 건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도망을 가고 주님께 피난을 가서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주님 나를 이루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주님이 이루려고. 그래서 참 만약에 주님이 없었다면 무엇이 우리의 피난자가 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그런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분과 함께 행복한 분과 함께 가는 것은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뭘 먹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뭘 먹어도 그 방에
방에 그냥 그 단칸방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살림 하나 장만하면서 행복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지 않는다면 안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 우리 개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여러분 생명의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네. 주님이 아닌 길은 여러분 넓고 좋아도 행복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이 무겁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길입니다. 스데반은 그 길을 즐거움으로 갔습니다. 많은 요셉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 보면 너무나 그 길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갔습니다. 억지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가요. 옛사람으로 살아가 버려요. 옛사람의 뿌리를 딛고 죄의 뿌리를 딛고 멸망의 길로 가버려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세 가지를 죽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세 가지 죽음. 첫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됩니다. 죄에 대하여. 자, 로마서 6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하고 작별하는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한테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 화를 내던가요? 죽은 사람이 반응을 보여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지.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반응이 없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그리스도를 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치와 멸시와 온갖 걸 받았지만 그 일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의 본연의 위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는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요. 여러분에게 죄가 오거든 죄 앞에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반응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요 죄에 대해서 반응이 안 가요. 죄인 줄 아는데 죄를 뭐하러 내가 가지고 와요. 죄를 머리 가게 해야죠. 정말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먹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일 때 길을 갈 때도 넘어지는 쪽으로 안 가잖아요. 좋은 길을 가잖아요. 영적으로 죄가 오면 죄를 좋아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고통을 받는데 그 죄를 왜 받아들여요? 죄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반응을 보이지 마요.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죽은 자가 돼요. 죄에서 죽은 자.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오늘 예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요일서 2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신령한 것을 구하래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요. 여러분 노아는요 세상을 정죄했다고 나왔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죄가 있는 곳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풍속을 쫓아가요.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라가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공중에서 악한 일,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올무가 돼가지고 고난을 하요. 사실 우리 하루 살아가는 거, 먹는 거 많이 안 먹잖아요. 욕심 안 부려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 자족하는 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배고픔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배부름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얻는 겁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돼요. 세상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세상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세상이 커요. 문제가 커요. 세상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세상이 쬐끔해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살아요.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 세상을 모르고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돼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돼요.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본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만큼 버려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원리가 나와요.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육신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볼트 5개를 가지고 500명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12강도 5,000명을 먹이고도 여러분 12강이로 남았어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죠. 1 플러스 1이 2잖아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하나님 법칙.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옛 세상, 아담이 주었던 옛 세상, 그건 용서하지 않았대요. 노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옛 세상이야. 죄악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가요. 풍속을 따라가요. 다 모방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에 보여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전도할 겁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안 돼요. 그것에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들은 나라를 잃고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고 슬픔을 잃지,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우리 내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에 대하여.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러분의 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못 박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들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사는 것은 마귀가, 그래, 너가 하나님 돼. 너가 살아. 너가. 그는 옛 아담의 속성. 예수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아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분의 인도로 받아 살아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그래서 육신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져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아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을 생각하고, 그럼 내가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오늘 어떻게 하지? 오늘 누구 만나지? 이번 주에 어디를 좀 먹으러 갈까? 놀러 갈까?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을 쫓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살까?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주님과 가까워져. 주님과 가까워져.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육을 쫓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랑. 영의 생각은 뭐죠? 생명과 평안.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살짝 얼굴을 보니까 두 얼굴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막 기쁜 얼굴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어두운 얼굴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나는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면 돼. 나는 죽은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구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이끌고 가실 주님이 나를 바로 알 때 주님을 인정하게 돼요.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문제를 방치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데, 내 입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왜 내가 지고 내가 힘들게 살까? 세상을 살아가니까 길 잃고 해답했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지에 함께 정과 욕심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나를 따라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보니까 너를 일깨워 그 남은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4대 교회 교인 중에 영적으로 죽어 있어.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회복해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네가 정말 나를 따르고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 4대 교회 안에 이런 성도, 육의 성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4대 교회 중에 흰옷을 입고 깨어있는, 회개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 안에 저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강권이란 말은 강하게 권하고 강하게 이끌어 주신다. 주님의 사랑이 강하게 이끌어줘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내가 강하게 이끌어 가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자신을 살지 말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향해 살래.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밖으로 노출되어지고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나에게 임하신 빛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행실을 보고 돌아오는 그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타날 때 그런 은혜가 있네요. 여러분, 땅에 떴는 씨가 올라오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씨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갈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밖으로 표출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돼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고린도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쫓아가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룹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세상에서 죽고 또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가요. 육체. 내 생각을 따라가요. 내 생각.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아침 일찍 자기가 노래하다가 율동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누워있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오세요 그랬어요. 노래를 부르고 율동할 때는 허리가 움직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허리를 못 움직이고 못 나온다면 지금 나오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화 귀신의 영들 사단의 영은 물러가고 떠나가잖아요. 아멘. 나오겠습니다. 우리 아직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사단은 여러분 속여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죽으면 주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길은 딱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굶어 죽는다. 내가 오늘 다 망했다. 여러분, 내가 망해야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돼요. 망하는 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요. 저는 제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망하니까 사는 길이 있더라니까요. 나는 내 안에 보배로운 주님이 그런 건지 몰랐어. 내가 다 망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다 썼는데 내 안에 되게 보배로운 주님이 보이죠. 의지할 게 없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다니까. 슬프면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 알아요. 못한다 안 된다 다 이 사람에 속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 없는 길은 불행한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의 삶을 바꾸십시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